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피면서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또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왕 같은 족속으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왕으로서의 삶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왕은 상당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왕 같은 족속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 같은 족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왕관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왕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관을 잃게 되는 이런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실패라고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울이 왜 왕관을 잃게 됐는지. 첫 번째, 사울은 무엇에 있어서 실패했느냐 하면은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실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장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과 그 백성이 보니까 아주 이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 이것들까지 다 진멸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남겼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멸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만든다. 실패. 순종의 원인은 뭐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야, 이것까지 다 버려? 이것을 포기해?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적 계산, 세상적인 계산, 그것은 탐욕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택이 될 때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관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원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의 자손으로 왕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왕관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왕관을 잃게 되는 그 원인이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원인은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종근과 같아. 깊이 박혀가지고 뽑히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또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진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뒤에서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이 짐승의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15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남겨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네. 그 이유를 이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귀한 곳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로써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의로운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 속에 진심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과 그 왕이 다 한 가지로 탐욕의 무리가 됐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물을 향해서 돌진했다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포장은, 변명은 아주 이쁘게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니까 탐욕이 가득, 그 탐욕으로 행한 것이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종교적인 어떤 외모의 외형적인 하나의 그 제사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에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불순종,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죄와 같다.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족속의 왕관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왕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패가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겸손. 겸손의 삶에 있어서 실패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과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이 전투에서 취한 중요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승전에 어떤 전적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항상 겸손이란 겸손.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왕의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항상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들은 왕 같은 족속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울이 겸손에 있어서 실패를 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처음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택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어찌하여 겸손을 망각하고 겸손을 잊어버리고 이제 진짜 온 세상의 진짜 왕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한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왕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세 번째 사울왕의 실패가 뭐냐 하면은 책임지는 데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실패라.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권이 누구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 지도자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뭔 일을 해서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왕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진멸하고 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남겼다. 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긴 책임을 회피한다. 20절 이하 21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했는데 다만 이 백성이 눈 어두운 이 백성이 지도자의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야 네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이놈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네. 책임을 떠넘기는. 사무엘은 왕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 중요한 자리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너무도 인본주의적 왕으로서의 삶이다. 이 땅의 왕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왕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지지도. 백성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것을 먹고 살아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면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권력이나 힘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가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는 다수의 백성이 원하면은 안 좋은 것,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수긍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은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족속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위에 최종적 권위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 세상의 인기라는 그 인기. 그 인기를 따라가려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파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그래야지 그 백성이 어떻게 자기를 지지를 한다는 지지. 이게 세상 정치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때 아니다. 너 하면 세상에서는 인기가 세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힘을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백성의 눈치를,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이게 인본주의적 세상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울의 삶에 있어서 실패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회개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라요. 사울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핵심이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높이다 이 말이 카바드, 영광이란 영광.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몰라.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뭐에 있어서 실패하고 쓰러졌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울처럼 회개하지를 못해서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진짜 왕관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국의 그런 하나의 왕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원리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왕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사울왕의 5가지 실패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후회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예? 후회한다고 할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바보 멍청이야. 왜 내가 이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이게 후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그런 개념의 후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개념의 후회가 아니라 후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그 한탄하다 이 말이 나함이라는, 여기 후회하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 지은 거 내가 왜 사람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걸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에 난해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분인데,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우리 인간적 개념의 단어 용어로서 후회하다. 자기가 지난 날에 한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막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 그런 이제 부정적 감정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 후회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2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심판한다는 심판. 나함이란 하나님의 분노. 심판의 개념이 심판. 심판을 행한다. 심판. 2번째로는 또 안식, 쉼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은 심판한다.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그 잘못된 놈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다시 안식, 하나님의 성취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말은 내가 어찌 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것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왕을 택하시는, 그게 누구예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5가지 실패로 인해 가지고 왕관을 잃어버리고 왕위에서 이제 완전히 내려오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도 사울의 이 삶이 하나의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하나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책임질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내가 잘못됐을 때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왕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